하면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강이 멈출 수 없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기억하면서 신명 신명 찬양하겠습니다. 보다로부터 우리 흘러 다른 곳마다 새로운 일에 골짜기를 지나는 마음으로 새수의 강을 흘러주시네.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자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의 신보다 자유로 그 강렬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합시다. 충만케 하네. 주보다로부터 우리 흘러 같은 곳마다 새로운 일에 골짜기를 지나는 마음으로 새수의 강을 흘러주시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자유게 되네. 그 강력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죄의 짐보다 자유로 그 강렬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픔까지도 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도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 이제 누가 해오려고? 누가 해오려고? 이한이도 더워? 어? 예. 멋있는데? 야. 네. 기분이 예, 우리 누가 먼저 할까요? 목사님이요. 쉬운 거라고 저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치니까 막 드럼이 막 저기 하고. 야, 제가 한번 보고요. 그래 딱 해석해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네. 제일 많은 내가 있으니까 제일 어린 우리 이짠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 6절 말씀. 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귀에 그렇게 들었지. 자, 훈이 계속 외우고 있어. 우리 안수 집사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 우리 동시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저 이한이. 여호와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 6절 아멘. 아멘. 한절 성문 안 지켜야지. 우리 양이형 집사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다음 누구 같아? 우연아? 누구 같아? 우연이. 자, 시작. 무릇 저 아직 외우고 있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무릇 잠만 한번 먹어. 무릇 뭐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그렇죠.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여명희 집사님 하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 다은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 한나 집사님. 저요?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 훈이 왔다. 왔다. 무릇 정말 많이 먹어볼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안지영 사모님.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탁수 준기 형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 해오셨는데 이게 암송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된 복된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지는요.
누구? 영주는요? 아, 쟤는 안 해도 돼. 해봐. 감사합니다. 너 아까 했잖아. 예? 아까 했잖아.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18편 6절 오. 이거는 옛날에 읽어놨어. 자, 옛날에 외운 십계명 한번 해봐. 그거 잘 몰라요. 옛날에 외웠 때문에.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짧은 거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예, 짧은 거 익숙해져. 이거 긴 거예요? 어? 긴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안 돼요. 오늘하고 비슷해. 좋아. 자, 오늘은 벌써 10편 다 지났고 우리가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예, 잠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이 천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잠언은 천국의 세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세상을 세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죄 때문에 인체가 망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세계가 우리 인간의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되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체계와 질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자연은 삶과 인간의 경우에 택함과 믿음을 배운다면 외면된 삶을 살아가는 데 이해할 수 있다. 잠언은 이와 같은 통찰을 제공해주는데 그런 통찰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체계가 아직까지도 이 세계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삶이 그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의 지혜로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부여하신 질서에 주목해야 한다. 예, 이 질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실생활 지혜에 있는 사람과 하는 자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잠언서가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뭡니까? 늘 반대대로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그런 세계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자, 넘기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평소에 나온 토토리테일 글을 한 입씩 맛보듯 생각하고 숙고하고 논의해야 한다. 잠언의 지혜에서 최대한 유익을 얻으려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예, 그 텍스트에 보이는 것만 드러난 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뭐 정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곱씹고 충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암송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니요. 신나죠? 두 줄밖에 다음 주 오늘부터 해? 몇 장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 몇 자가 좀 많아진 것 같다고? 그래, 몇 자가 많아진 것 같다. 예, 여러분들 외워오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참고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동료 인간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까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사 즉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책임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민감하게 돌보는 삶이기 때문이다. 예,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그런 유익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들 뭐랄까 모델로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주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려보다 훨씬 충만하게 삶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그 질서를 망가뜨렸고 그 영향으로 우리는 그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디가 그만 가? 그만 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남자들은 뭐 한 2-3시간 참을 수 있어. 그래요? 나못 쳤는데. 참을 수 있어. 저희 모서 너희들은 24시간도 참을 수 있어. 썩어 아니요. 야, 학교에서 선생님들 맨날 그러지 말리라고. 저거 악마잖아요. 저희 때좀 그랬어요. 너희 때 그러냐? 네. 너희 때하고 얘네하고 세대가 달라? 선생님이 같은 셈이 안 먹었습니다. 같은 선생님이. 습관이야 습관. 화장실 좀 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서 등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면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주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진리로서 이걸 내가 왜 미처 몰랐을까 하는 이게 앞으로 계속 싸우니까 이게 무거워져 가는 점인데 끝내는 떨어져 버려. 많긴 많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내는 실패하고 또 뭡니까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서 그때 돼서야 깨닫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비록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 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벼락 맞을 일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별일 없나 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더 멀리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멀리 갈 때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까지 참으시다 보면은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폭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징계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그 질서를 망가뜨렸고 그 영향으로 우리를 우리는 그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닌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기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완벽하게 살아야 될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실생활에서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 예, 우리는 이런 갈망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함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을 찾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서 찾다 보면은요 어떤 성인도 의인도 어떻습니까?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 자그마한 실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완벽하게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면서 살아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은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주 완벽한 삶을 사셔야만 우리들의 죄의 죄를 지실 수 있었다. 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필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완전하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삶을 잘 살피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주의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 환경처럼 지혜를 정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되셨으니. 예, 이 예수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들은 때로는 임기응변 그 잠깐만 통하는 지혜일 수 있고 읽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족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그런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때로는 뭐 상사들에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지혜일 수 있잖아요. 그런 지혜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거짓말 하더라도 뭐랬습니까? 야 잘했어. 예? 예, 막 학교 가서 출석부 부르는데 야 내가 늦게 가는데 친구 보고서 대답해 달라고 해서 나 지각 체크 안 됐다? 막 자랑하면서 그럼 대학교 어디예요? 대학교가 됐든 중학교 때는 출석 안 부르냐? 아 부르는데 선생님이 다 알아서 안 돼?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뭐 그냥 자기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뭐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지혜, 그런 편법 이런 거와는 여러분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은혜로 거룩한 생명 원하는 점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가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감사하니라. 그분이 인도하신 지혜로 삶에서 우리는 공평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부터 여러분들 비롯된 이 풍성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거예요. 첫 단추가 우리가 잘못 끼워지다 보면요,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들 계속 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첫 단추만 잘 끼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이 올바른 길로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하다 보면은요, 예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힘들고 그래서 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김영주야.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좀 어때요? 네. 저는 틀린 것 같은데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 어느 정도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저는 틀리다는 입장에서는 왜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했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회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야 빨리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족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통도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모든 역경과 그 고통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적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귀하고 복되고 큰 은혜를 내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위대하게 꿈꿀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냥 여러분들 도피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삶에서 비롯되는 풍성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 그 풍요로운,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보는 지혜를 찾아오고 반복해서 건너온다. 8장에서 지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여성으로 나눈다. 자문은 결정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듯이 지혜를 얻으라고 명령하기까지 한다. 예, 지혜가 얼마만큼 귀중한 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에서 지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여성들이 필요하고요. 또 남자가 아내를 얻듯이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혜, 여러분들 이 지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훈이 우연히 하나님의 이 지혜를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묘사한다. 따라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생을 은기를 이루고 성령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임기응변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놀라운 순종과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시대 사람들과 여러분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선을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분별하고 여러분들 이 세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 세대와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렷이 간직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사실하면 인간 주시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과 감정에는 지혜와 고상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 줄 기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은혜, 그 사랑, 인자함, 이것만 여러분들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날 수 있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너는 생각과 행동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앞에가 같이 전하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혜, 온전한 지혜는 온전한 지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흔들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세상에서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내고 하는 것들은 늘 지혜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굳굳이 믿음 안에 서서 말씀 안에 서서 살아내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디까지요? 핍박받아도 멸시받아도 정말로 모든 것들을 빼앗겨도 하다못해 어디까지요? 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까지도 목숨을 내어 누우시면서까지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도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지침이다. 인간의 삶의 한계를 넘어보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의 내용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지침서가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도 우리가 막 고민이 많고 청년의 때, 청소년 때 막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할 적에 잠언서를 막 읽게 했습니다. 지혜서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처음 읽으면은 잠만 와요. 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 잠언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고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귀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듯이 그 지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준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자. 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귀한지 알 적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로는 내가 한계성을 느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까? 자, 묻겠습니다. 영주야.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워요? 잠언 열심히 읽죠. 자, 몇 번 읽을래요? 그러게요. 열심히 읽는다 했으니까 적어도 한 100번을 읽어야지 열심히 읽는 거 아닐까? 네? 어? 잠언 100번 읽으신 적 있나요? 네가 열심히 읽는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에게 열심히 읽는 기준으로 그럼 한 번 읽는 게 열심히 읽는 거냐? 꼼꼼하게 읽고 살펴보고. 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까? 훈아.
대답할 수 있겠어? 아니요. 이거 봐. 잠언 읽어.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내 볼 때 여러분들 이 성취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빗나가서 살아볼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 볼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것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인정한다라고 할 적에 그 삶을 여러분들 직접 살아봐야 돼요. 네? 때로는 내가 여러분들 뭐 먹고 싶어서 막 내가 배고프고 막 그럴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이건 목사님 진짜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 드릴 돈밖에 없고 헌금 드릴 돈밖에 없고 배는 고프고 버스 타고 가려면 버스비도 내야 되는데 제가 헌금 드릴 돈을 안 쓰기 위해서 40분 동안 걸어가고 여러분들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 헌금 냈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그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거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뭘 먹을까, 뭘 할까, 뭐 걱정하면서 내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 등한시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런 것들, 자그마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먼저 행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워. 때문에 우리는 이 성취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훈아, 내가 예언한다. 너 현이하고 훈이하고 똑같이 지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하잖아. 훈아,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하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지. 그러면 나중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네가 뭐 인생을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현이보다는 월등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예? 그거는 목사님이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왜 개뻥 치셨어요? 라고 찾아와도 돼. 찾아와도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으로 해서 교회 나와라 해도 현이는 지금 몇 주째 지금 못 나오고 있어. 예? 핑계 대면서. 근데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간 너하고 그렇지 않은 네 동생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지혜를 더욱더 개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닮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지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혜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바라는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세상 지혜와는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느끼면서 주와 같이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